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회 큐티학교 마지막 주의 시간입니다. 지난 큐티학교를 지내오시면서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므로 그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내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배우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주여 아름답게 여기시사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지혜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벌써 중반을 넘기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이 되며 번영되게 하시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은성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사랑이 넘치며 충성된 일꾼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서로 이루어하고 서로 세워주는 각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도 않게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과 몸소 행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돕는 많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노력과 수고가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며 시험을 치르는 내내 긴장하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온몸이 귀가 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또 샬롬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큐티 학교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부부터 4부까지 공동의회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담임 목사인 제게 위임 목사로서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뜻을 모아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당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기억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염려와 또 가슴 아픈 추억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새로운 역사 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기도회로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내일 하루 우리 모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로 준비하셔서 먼저는 내 몸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목장과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목장에서 그동안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풀도 좀 하시고 모시러도 좀 가시고, 그래서 함께 이날만큼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교육관 뒤쪽으로 보면 지금 자그마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한 연습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상자를 붙여서 그쪽에서 함께 좀 어울릴 수 있는 가건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만들어져서 적절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학교 8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 가운데 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은혜, 능력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시험에 임할 때에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그 머릿속에서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사 가장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시험 보기 전날이 제일 떨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내일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 시험에 임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 쓰지 못한 일들이 없게, 혹시 실수나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읽는 눈으로부터 머리와 하나님 펜을 잡는 손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담대함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가 하나님 하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또 은성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승훈, 김미소, 김민석, 김인하, 김현정, 박근아, 박민우, 송예린, 송지성, 오필하, 이선민, 이예림, 이진겸, 조시현, 한예진, 홍지혁, 고은성, 장재희, 정명철, 정예림, 이지훈, 임영광, 최한, 김민섭,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입시를 위한 시험에 임하고 또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으로 수시 정시 모집으로 대학 입시에 지원합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이 앉을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명철 총명을 내리어 주시고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이 그 시험 문제 앞에서
잘 의용하여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에 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시험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만큼이나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을 부모님들에게도 은혜의 날이어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평안과 그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오가는 길의 모든 안전과 또 좋은 날씨와 시험장의 모든 환경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잘 소화하고 잘 마치고 돌아와 더욱더 평안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모든 수험생들의 자리로 전달되고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큐티학교 8강입니다. 8강 교재 41페이지. 벌써 8강입니다. 그렇죠? 조금 아쉽죠? 몇 번 더 할까요? 저녁 예배 때만 몇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낮에는 별로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큐티학교 8강 할 텐데요. 종이를 한 장 나눠드렸어요. 추가 본문이 있는 그러한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이 두 개의 성경책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본문 마련했으니까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큐티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계속 이러면서 큐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입과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행할 수가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있어서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공부한 큐티라는 좋은 훈련인 것이죠. 오늘은 그 큐티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실습들을 마치고 어떻게 하면 큐티를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잘할 수 있을까죠?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직접 해야 돼요. 큐티를 남 맨날 해서 나에게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이 큐티의 원리는요, 내가 말씀을 직접 말씀의 은혜를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가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큐티가 설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아이고 주여,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그런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혹은 두 번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큐티는요, 매일매일 자기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자족하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매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를 훈련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직접 하다 보면 가장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큐티가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큐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 큐티와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하면 더욱더 좋은데요. 큐티와 함께 어떤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냐면 41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큐티를 할 때는요, 말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 큐티는 어차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깊은 큐티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추가 본문 종이에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바울이 무슨 걱정과 무슨 눌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 본문만 봐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럼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사이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요, 이제 분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편지에 쭉 목회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후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났고 너네는 안 돼.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고 이방인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에 고맙습니다, 바울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에게 계속해서 나쁜 그러한 언론 플레이들을 하니까요, 바울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에 대한 일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눌림이 있지만 눈물로 썼던 편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회신, 그 회신이 바로 이제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번에는 목회적인 권면과 함께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나쁜 선생들, 그 선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공부해서 큐티에서는 알 수가 없죠.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없으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맨 처음 나오는 말씀, 이거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맨 처음 주여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책을 딱 펼쳤는데 가서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주여 이거 아니잖아요. 책을 딱 덮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이거 아니죠. 왜 이러세요? 첫날부터 이러시면 안 되니까 3-4번 합시다. 딱 펼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너도 가서 속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기 위한 그러한 공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 밖으로 가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이단이 제일 문제예요. 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EBS 성경 공부를 많이 활용하세요. 올해부터 이제 구약, 신약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미국에서 번역한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재를 우리나라 두란노에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구약의 처음부터 이제 역사적인 모든 부분까지 이제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또 계시록까지 모든 순서들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1권부터 7권까지 계속 신구약을 제가 이제 위임받았으니까 아주 오래 있겠죠. 오래 있는 동안은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계속 목사는 바뀌어도 강사는 바뀌어도 책은 바뀌지 않고 그 책을 한 권 다 뛸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그 시간들이 맞지 않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먼저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 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단 마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하시고 선교사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들 성경 공부는요 99% 하지 마세요. 예. 많이 선한 게 없어요. 정말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선교사죠. 그렇지만 학교와 교단 아니면 어느 교회, 파송 아니면 후원 단체, 선교 단체들이 확인되지 않고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속에서 잘못된 일들로 마무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선교사는 일단은 보지 마세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면. 그리고 방송을 보시려도 3개 정도만 보세요. 극동방송, CBS, CTS 이 3개 정도만 보시고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기독교 콘텐츠들을 모아서 그 핸드폰 앱으로 퐁당이라는 TV를 만들었어요. 퐁당. 근데 그 퐁당이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여러분 설치하시면 거기에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을 다 모아놨어요. 유튜브처럼. 성경 공부, 뭐 강의, 설교, 찬양 이런 것들 붙어 있는데 자료가 엄청 방대해서 원하는 자료들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모아놔서 유익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혹시나 말씀들을 듣다가 좀 좋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거나 교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어도 되겠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또 교회만 알아봐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성경 공부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요즘에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절대로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도록 하고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암송해라. 이 말씀의 공부가 큐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두 번째, 침묵을 통한 묵상.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므로 복잡한 일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사야 53장 7절 추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잠잠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곤욕과 괴로움 가운데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들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글쎄 말이야 있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곤욕과 괴로움 속에서 침묵한다. 그냥 조용히 꾹 꽉 깨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은 명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침묵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명상과 침묵들, 하나님과 많이 만날수록 큐티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다. 큐티 할 때마다 찬송과 기도,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큐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다면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에도 힘써야 한다. 우리 추가 본문 시편 57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이번과 함께 연관지어서 우리가 괴롭고 곤욕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 얘기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완전히 여기저기 분열되고 다 나뉘어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서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은 괜히 나한테 염장 지르는 것 같고. 그런데요, 다윗은 기도했더니 마음이 확정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나아가 얘기하는 것은요, 마음만 찢어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얄미운 사랑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42페이지. 큐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요,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말씀의 은혜는 개인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일을 찾아야 하고, 교회 내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깨닫고 한 가지 정도의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왜 주시냐면 섬기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어떤 섬김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실미도 영화 아시죠? 그 북파 공작원들이 훈련만 엄청 받고 이렇게 적진에 투입시켜주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반항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실미도가 되거나, 둘째는 요즘에 민감한 때라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둘째는 허경영이 되거나. 뭐예요?
뜬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4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의 자리가 없으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받은 것 일하다가 다 까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닐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왜 주시냐면요, 까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힘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같이 일하고 섬기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은혜로 덮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은혜를 나눠주고, 내 은혜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내 안에 이렇게 내 은혜의 창고에 은혜를 딱 쌓아놓고 뚜껑 딱 닫아놓고 있으면 그냥 고인물 이렇게 되지만요, 그 은혜는 퍼내면 또 다른 은혜를 채워주시고 퍼내면 또 다른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섬기지 않으면 성도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플로잉할 수가 없고 새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섬길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섬기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 저희 어머님 기도의 제목,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중에 강대상 밑바닥이라도 딱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섬기면서 한 자리 한 자리를 찾으셔가지고요, 찬양대든 이 찬양팀이든 하나님 우리 이 강단을 미화하는 일이든 꽃꽂이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 하다못해 피아노를 닦고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모두가 힘써도 되고요. 아니면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낙엽 때문에 제가 너무 이걸 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내가 교회 낙엽 치워야 되겠다, 낙엽 치우는 낙엽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섬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사람. 5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변의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터전이 필요하다. 깨닫고 결단한 말씀을 직장, 일터, 사회 곳곳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 큐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큐티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 습관과 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습관과 타성. 첫 번째, 습관, 타성. 우리가 그냥 습관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성이라는 것은 하던 대로 이렇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도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주보만 봐도 오늘 말씀 뭔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저 같은 설교자 아니면 큐티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조금 새롭게 큐티 해볼까? 조금 새롭게 설교해볼까? 이런 유혹에 자꾸만 빠져서요, 본질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를 해도 그렇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찌개 맛이 나야지, 이 된장찌개에서 김치찌개 맛이 나게 하고 다른 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찌개에다 자꾸만 딴 거 쳐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복음도 똑같아요. 그냥 순수한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에 담백한 은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치다 보면요, 그 본질을 잃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깨려고 하지 말고요,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면 돼요. 두 번째, 큐티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정죄의식,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정죄의식, 특권의식. 정죄의식은 뭐예요? 저런 큐티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게 정죄의식이죠. 특권의식은 나는 큐티 하는데 말이야. 이게 특권의식이잖아요.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장지기를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큐티를. 그럼 목장지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있어서 검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큐티도 안 하는 것이 어디서 말이야. 이러면 뭐예요? 정죄의식.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큐티하니까 괜찮아. 이런 뭐예요?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43페이지. 자, 큐티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큐티는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 마르다가 책망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했고요. 마리아는 일이 많잖아요. 마리아가 한 집에 살면서 그 일이 다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고, 자매가 언니가 일하면 동생이라고, 동생이라면 언니가 일해야죠. 그렇지만 결단했어요.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정해서 딱 끊을 단이잖아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이만큼 쌓여서도 결단 끝. 그리고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이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돈과 가까워지면 맨날 돈 소리만 들리고요, 노름과 가까워지면 맨날 노름판에서 오라는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의 유혹들만 있지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에서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들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영화 대사에 거기서 만나 이러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약속된 장소가 있죠. 뭐 첫사랑 만난 장소라든지 첫 키스한 장소라든지 첫 데이트한 장소라든지 자기네들만의 그러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말해야 알죠. 그렇지만 친하면 알아요. 관계가 있으면 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은요, 표정 보면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대충. 예.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닌 게 아닌 것도 알아요. 됐시우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된 게 아니다, 저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다 알아요. 친밀해지니까.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 목사님 됐어요. 그럼 진짜 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 사람이 말이야 됐다 그래도 한 번 더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관계는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속뜻을 알게 해요. 자, 그래서 친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마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냐면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요, 순종하려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순종하려고 읽으면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 읽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 읽으면 엄청 무서워야 돼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우리 날마다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딱 붙이고 사세요. 아니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은 나 몰라라 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으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붙어 있으면요, 말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다른 일에 빠져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새겨질 수 있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넬료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살았냐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방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이 이때 쓰여졌을 때, 이때 베드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BTS 정도예요. BTS.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초대교회와 복음이 닿는 곳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같지 않는 곳은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옛날 빌리그레암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 빌리그레암 오라 그런다면 오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요즘에 누가 우리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큰 목사님이시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찬수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럼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그렇지만요, 신실하게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니까요,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셔서 보내주셔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44페이지 마지막이네요. 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들을 살았어요. 10대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형무소에서 저가 살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 있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은요, 어린 소년으로서 나라를 잃었어요. 다니엘은 귀족이었어요. 잘 사는 강남의 금수저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귀족의 아이들 잘 대접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살던 때와 똑같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 그 10대의 소년이 뜻을 정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10대의 소년보다 훨씬 성숙한 인생들을 사는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게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특별히 요즘 새벽마다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와, 내 인생에 핑계댈 게 하나도 없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 마음고생하는 것, 성경에요, 그보다 더 험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붙잡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은요, 기도랑 너무 딴판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만 부끄러운 거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매 한 가지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매 순간을 기회로 삼고,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바꾸어서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 묵상이 내 습관이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 건데요, 오늘 큐티 업그레이드 추가 본문 밑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계속하면서 혹시나 온 교회가 한 말씀으로 함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에서 도란노에 연결해서 책을 신청해 드리면 1년 구독료가 48,000원인데 20% 할인해서 38,400원에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개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교회에 혜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1년 구독으로 이름, 전화번호, 큐티 교재를 받으실 주소지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받아서 나눠드리지 않고 그냥 직접 두란노에 보내서 두란노에서 아마 계좌나 지로나 이런 것들을 다 개인으로 보내드려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배송도 직접 두란노에서 집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신청만 받아서 중개해드리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큐티를 배웠는데 큐티는 매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옆에서 너 했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큐티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 이전에 하셨거나 목장에서 하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또 목장이나 이런 모임에서 큐티 나눔이 되지 않고 교회 내에 다른 분들과 함께 큐티 나눔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신 분들 안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큐티를 할 수 있는 큐티 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또 계속해서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 나눔을 좀 주도하면서 그 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 함께 신청해서 나가실 때 우리 김지형 목사님 혹은 김은성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큐티 책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무 때나 얘기해 주시면 두란노랑 연결해서 저희가 신청만 해드리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대로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학교 하면서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으면 참 다행이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과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 이 큐티에 대한 하나님 지속적인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그 머리 가운데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큐티 학교 8주간의 과정들을 마치며 영적인 유익함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의 훈련들을 마음과 삶 속에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가족들과 또 내일 시험에 임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